오늘은 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을 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환영을 했던 그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일종의 퍼레이드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 높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 아니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이제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꽃가루도 뿌리고 뭐 깃발도 흔들고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종려 주일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분인데 다른 퍼레이드, 다른 입성, 다른 환영과는 달랐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시니 보통 어떤 말을 타야 될까요? 용맹한 군마를 타거나 아니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명마, 이 털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멋지게 장식을 한 깃털을 날리며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사람을 아직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그러한 초라한 말을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용이나 대단함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겸손의 왕으로 행차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려 주일을 보낸 후 이 한 주를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 평화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산상순,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하여서 마태복음 5에서 7장의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팔복, 8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 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에 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 그것에 공감하며 같이 애통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는, 서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이웃의 눈물을 보고 남몰라 하지 않을 때, 중동에 있는 전쟁을 보며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유약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른 왕과 달랐던 것처럼 그분의 삶과 가르침 또한 달랐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주시는 복 역시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을 받았다고 하면 물질의 복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 복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명예나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은 무엇입니까? 방금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주간을 함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팔복 중 네 번째,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 오스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공의, 정의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righteousness, 그러니까 올바른 것, 그러니까 올바른 것에 목마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 공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 의로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의, 공의, 바른 것,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기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화를 내나요? 내 기준에 안 맞아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저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사람이나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 맞춰야 될까요? 성경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의롭다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의롭지 못했죠. 백성들은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로마의 이 시대 가운데 착취당하고 고난당하고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세리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세금 내라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또 일부를 로마에게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당시 말에 이 정치적으로 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의도 의로움도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내가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라는 것으로는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황제인 동시에 신이다. 누가 보통 그러나요? 독재자들이 그러죠. 독재자들이. 근데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여서 왕인 동시에 신으로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의롭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거예요. 왜곡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도록 했고 오히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잘 버무려서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따르도록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곡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욕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초대교회에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을 하여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고 교인들, 교회 안에 침투해서도 이단 사상을 퍼뜨렸던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 그리고 교회 안과 그 영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도 타락했는데 여러분, 윗물이 그렇게 흐려지면 결국에 어디로 흘러갈까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들 나빴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누가 나빴어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백성들 역시 영적인 타락과 죄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들이 죄에 물들고 타락했던 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만 잘 되면 되지. 정의? 공의? 의로움? 이게 뭔 상관입니까? 이 시대에 무슨 정의이고 올바름입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합니까? 배만 부르면 되죠. 나만 편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 죄가 만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따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절박함, 간절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갈 때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이 복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넉넉하여질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망, 욕심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물 마셔보신 분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해수욕장을 갔는데 수영을 못한 거예요. 못해서 물에 빠졌는데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니까 목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시원했을까요? 시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되고 갈급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간절함을 채워주시고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나는 지금 절박하지만 오히려 더 넉넉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에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을 받고 더 배부르고 더욱더 넉넉하여서 더 나누고 퍼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복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마음, 뭔가 상대방을 봤을 때 내가 도와줄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십자가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상대방을 대하면 그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올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 아들 8살이 됐어요. 8살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저 집 앞에 성리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지금 거기 다니고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 보면은 이제 우리 아기들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어떻게 키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이런 얘기,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꽤 오랫동안 밤에 잠을 같이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형이랑 자고 나중에 형이랑 방을 또 나누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키우세요? 요즘에는 태어나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이제 따로 재운대요. 이제 서양에서,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듯이 따로 재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주한이는 지금 8살인데 누구랑 잘까요? 혼자 잘까요? 네. 아, 시연이 아직도 원만하죠. 시연이 4학년? 3학년? 지방을 만들어 놨는데도 아직도 방이 있는데도 시연이는 네, 엄마랑 자는군요. 주한이는 지금 1학년인데 저희랑 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아이도 저희랑 같이 자고 싶은데 사실은 누가 같이 자고 싶으냐면 제가 제 아이랑 자고 싶어요. 왜냐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힐링이 돼요. 힐링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아들이 엄마 이렇게 안고 잘 거라고 상상을 하시겠지만 저희 둘이 이렇게 안고 자요.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잡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한이가 이제 원래 예정일보다 한 거의 2달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폐나 이런 장기가 눈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나올 만큼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동안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태어나서도 몇 달을 입원해 있었고 또 태어나고 나서도 또 얼마 있다 또 몇 달을 입원해 있고 뭐 수술 받고 응급실 가고 막 그러면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래서 키우는 동안 끼고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가 갑자기 열이 올라요. 갑자기 기침을 해요. 그래서 계속 끼고 잤던 것입니다. 끼고 잤는데 자면서 어떻게 키우냐면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토닥여 줍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가 아프지 해요. 또 가래가 자주 껴요. 얘가 폐가 안 좋아서. 그러면 등을 퉁퉁퉁퉁퉁 이제 두드려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키웠는데 요즘에는 누가 누구를 두드려 줄까요? 누가 누구를 두드려 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 이범학교에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냐. 맨날 의자 폈다 접었다 음향 세팅했다가 접었다 그거 달고 다니는 게 힘들지 않냐.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 오고 나서 의자는 안 접어도 돼. 근데 다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일이 너무 많아. 뭐 동네 어르신도 와, 뭐 누구도 와, 그리고 뭐 청소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청소할 게 많고 뭐 하고 막 이단들도 찾아오고 얼마 전에는 막 스님도 오시고 막 접대하고 뭐 응대하고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가지고 또 밤새 설교 쓰고 이렇게 누우려고 딱 오면은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이렇게 또 부둥켜 안고 연인처럼 이렇게 막 부부처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럼 아들이 아주 등을 두드려요. 근데 걔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느낀 게 아들이 그래도 누구를 위로할 줄은 아나 보다. 그리고 아빠를 긍휼히 여기나 보다. 긍휼히 여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상대방도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건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보면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다가 긍휼히 여기다랑 같은 말이죠. 복이 있는지라라고 있습니다. 70인역 잠언 17장 5절에 보면은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이죠.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함께 나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는 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그네 된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에 너희가 옷을 나눠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건 알지만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걸 베풀었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언제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긍휼함을 베푼 그것이 곧 나에게 긍휼함을 베푼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사랑 사역이라 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또 저희가 절기가 있을 때 생필품 지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청소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무명의 교회이죠. 저희 교회 이름난 교회인가요? 이름난 교회 아니에요. 이름난 교회 무명의 교회입니다. 아니면 제가 대단한 목사인가요? 아니죠. 제가 유명한 목사인가요? 저보고 왔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크고 멋진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막 다른 교회 개척한 교회 가서 보니까 개척한 교회도 원목으로 된 막 의자에다가 거기다 막 가죽 쿠션 같은 거 달고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개척교회가 그렇게 하나 싶기도 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실 때 경찰서 가면 이런 의자 있었어요. 접이식 의자. 뭐 그런 요즘에 경찰서도 이런 의자 잘 안 쓰죠. 공공기관도 이런 거 안 쓰는데 이 접이식 의자 사실 시설도 좋은 거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큰 교회 예배 영상을 제가 자주 보는데 콘서트 같아요. BTS 공연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음향이며 막 네온 사인 뭐 무슨 조명이 막 여기 안개 깔리고 우리 안개 아닙니다 이거 가습기 틀어놓은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악기도 제가 봤더니 막 엄청난 악기를 투자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죠. 그냥 벽돌 교회, 가정집 교회, 접이식 의자,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다들 교회가 안 된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래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그 긍휼의 마음을 세상 밖으로 계속 끄집어내서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등을 토닥여 주면 언젠가 힘들 때 그 토닥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됐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6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청결함이 있는 자, 깨끗한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8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봄이 되었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지난주에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도 청소를 해야겠다. 교회 청소를 해야겠다. 마을 청소 조금 미루더라도 교회 청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제가 뭘 했냐면 2층 대청소를 했습니다. 2층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가장 시간을 많이 쏟은 건 뭐냐면 창문을 닦는 거였어요. 창문을. 이따 한번 올라가 보세요. 힘들어요. 그동안 창문을 안 닦았던 건 아니에요. 창문을 닦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닦았냐면 안에만 닦은 거예요. 안에만 닦고 밖은 2층이라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창문을 뜯어야 되는데 제가 날 하루 잡고 방충망을 다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매달려서 그걸 뜯어서 마당에 가가지고 호수로 하고 막 비누칠하고 솔질해가지고 그 방충망을 막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난간에 매달렸어요.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거품 내가지고 막 브러쉬로 계속 닦고 이렇게 했는데 꾸정물이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꾸정물이 막 난장판이었습니다. 막 꾸정물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제가 봤을 때 전에 세입자도 한 번도 안 닦았을 것 같아요. 왜냐? 안은 닦기가 쉬운데 밖은 닦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창문을 닦았는데 올라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몸살이 날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오래돼서 이게 때가 이제 안 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난간에 해서 막 브러쉬질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일부는 조금 이제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제가 청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는 흡족합니다. 제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밖에서 봤을 때 계속 저기에 그 얼룩덜룩한 것들이 보였는데 그것이 안 보여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안에서 밖을 볼 때 매일 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매일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환해진 거예요. 밖이 잘 보이기는 했지만 그 가려지는 시야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깨끗하게 보여요. 올라가서 봤을 때 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또 느낀 게 뭐냐면 해가 더 잘 드는 것 같아요. 기분일 수도 있는데 제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만 닦아도 공간이 밝아지더라고요. 창만 닦아도 봄의 햇살과 기운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창문만 잘 닦아도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63빌딩도 보이고 2층에서 롯데타워도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깨끗해진다라는 것이 마음을 그렇게 보이게 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문만 집만 깨끗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햇살도 더 밝게 느껴지고 더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깨끗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져서 투명해지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다음 내용을 보면은 6장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또 설교를 하신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하다. 하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던가 둘 다 섬기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재물뿐입니까? 세상적인 많은 것들, 죄악과 욕심과 미움과 분노와 중독과 여러 욕망이 마음에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안 들립니다. 찬양할 때 찬양이 어느 순간 안 불려져요. 왜냐면 마음속에 계속 다른 생각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고난 주간이 와도 예수님 생각이 안 들고 계속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만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해지면 두 주인을 섬기다가 하나의 주인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명확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에 빠질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이 잡혀 고난당하시게 된 그 일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야 되는데 은 30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까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데 욥기 마지막 내용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면은 계속 여기 브러쉬질이 되는 거예요. 브러쉬질. 그러면서 여기 있던 다른 주인들, 다른 욕망들, 다른 욕심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면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그때서야 주님을 다시 보고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개의 복은 성품, 우리의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복은 외부의 것이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내부의 변화, 그것이 팔복인 것이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마을 나사렛 출신이었고 직업은 목수이셨고 낡은 옷과 신을 신고 일평생을 사셨고 멋진 군마나 명마가 아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셨으며 예루살렘으로 왕의 행차를 하실 때에도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설교하신 팔복의 주인공이셨습니다. 그 성품과 마음, 팔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주님은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라고. 이제 너희가 이 복을 받아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팔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